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에게 예배는 어떤 자리이십니까? 좀 다르게 질문을 해볼까요?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나오셨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지 잘 모릅니다.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잘 알 수 없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저는 이거 하나만큼은 분명히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나오셨는지는 모르지만 오늘 이 수요 예배에 저 만나러 오신 분은 한 명도 없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사람 만나러 오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이 방학 중에도 이 수요 예배 자리를 지키시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은 누구보다 예배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분들이라 생각이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배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려 주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할 가장 귀한 시간입니다. 특별히 이제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무답 1문에서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할 이유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목적이 실현될 수 있는 이유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 그 결과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자격을 얻게 되었기에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84편에 보면 예배가 단지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의 통로요, 또 복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복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 이렇게 인사를 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인사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담아 인사를 하는 거죠? 이 복이라는 것이 결국 우리의 한 해의 삶이 잘 되기를, 내 가정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또 건강이 어려움 생기지 않고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특별히 한국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새해가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해요. 축복받고 싶다, 복 받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요, 단순히 우리 인생이 잘 풀리고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지 않고 내가 어려움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본질적이고 깊은 의미의 복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고요. 특별히 어떤 우리가 집회에 가도 축복자가 붙으면 더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처럼 우리는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좋은 것을 기대하며 특별히 내 삶의 부분에 더 나은 것을 부어주시길 기대하며 우리가 복을 바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복은 어떤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본질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심을 통해 그것을 복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성경의 복은요, 어떤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실 때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누리는 것이 복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진짜 복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누릴 때 우리가 받게 되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시편 84편은 그 은혜, 그 복이 바로 예배 자리에서 시작된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은혜가 이끄는 비결이라는 그 시리즈로 설교를 진행하고 있고요. 지난주는 기도에 대해서 살펴봤고 오늘은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배가 왜 복의 통로이며 은혜의 통로가 되는가, 바로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84편은 고라 자손의 시라는 표제가 붙어 있는데요. 이 시는 성전 예배를 사모하는 순례자의 기도라고 그렇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이 시인은 어떤 이유로 성전에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 성전을 사모하며 그 간절한 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가고 싶다는 그 마음, 성전을 향해 나아가고 싶다는 그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이 시를 기록하고 있는 건데요. 특별히 오늘 1절과 2절에 보면 그 시인의 마음이 어떤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신나이다. 여러분, 이 두 절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상사병이다라고 이렇게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이렇게 간절히 사랑하면요, 다른 사람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정말 사랑하면요, 그 사람이 보고 싶어서 견딜 수 없어요. 특별히 사랑을 처음 시작하는 그 연인의 모습을 보면 하루 종일 만나고 헤어지면서 뭐라 그러죠? 헤어지기 싫다. 그리고 집에 가서도 밤새도록 통화하면서 뭐라 그러죠? 전화 끊기 싫다. 계속 함께하고 싶은 그 마음입니다. 만나도 또 만나고 싶고, 이야기를 나눠도 또 나누고 싶고, 함께해도 또 함께하고 싶은 것이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는 그 사람의 마음의 표현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시인이 바로 이런 상태인 것처럼 보여요. 정말 너무나 사랑해서, 너무 간절히 바래서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런 상태처럼 보입니다. 1절에서 사랑스럽다라고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2절에서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내 몸, 내 자신이 쇠약해질 정도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한마디로 너무 보고 싶어서, 너무 그리워서, 너무 만나고 싶어서 죽을 지경이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이 시인을 이렇게 간절하게 만들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주의 장막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주의 장막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막, 성전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시인을 이렇게 갈급하게 만들고 있는가?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서 지금 간절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장막이나 성전의 외형을 보고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건물이 보고 싶어서 그 건물이
너무 그리워서 이렇게 애타는 것이 아니라 그 건물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만남, 그 시간이 나에게 너무나 소중하기에 지금 마치 상사병 걸린 사람처럼 그렇게 간절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마음이 어찌나 큰지 3절과 4절에서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되다라고 표현하면서 이제 참새와 제비를 비유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마음이죠. 나는 지금 성전에 갈 수 없는데 저 새들, 참새, 제비 이런 새들은 자유롭게 날아다니며 성전을 향해 갈 수 있잖아요. 그것이 너무 부럽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주의 집에 사는 자는 복되도다. 주의 집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복되도다. 왜 그런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것을 누리고 대단한 것을 경험해야 복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녀가 잘 되고요, 어떤 사람이 사업이 잘 되면 복받았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예배에 나가는 사람을 보면서 복받았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어떤 많은 사람들이 누리는 저 복에 대해서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 참새와 제비가 하나님의 집에 갈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복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주의 집에 거하는 것 자체가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며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자리, 그 자리에 내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시편 84편에서 시인이 결국 사모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지만 결국 이 시인이 지금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현장, 그것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서두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에게 예배는 어떤 자리입니까? 그런데 시인은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현장이며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이기에 그 하나님과의 만나는 그 자리, 그 시간이 복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예배가 복의 통로이고 은혜의 통로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예배가 은혜의 통로인 이유 첫 번째는 예배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은혜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여기기보다는 그저 내가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선택하는 어떤 하나의 순서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예배를 정말 가볍게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 수험생 부서를 섬긴 적이 있었습니다. 이 수험생 부서는 고3들과 N수생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한 해 동안 예배를 드릴 때 예배 출석 인원이 가장 많은 주일이 언제인지 아세요? 네, 수능 전 주일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한 해 중에 가장 출석률이 저조할 때는 언제일까요? 수능 본 다음 주예요. 마음이 달라지거든요. 수능 보기 전에는 갈급함이 있으니까, 간절함이 있으니까 왠지 예배라도 나가야 내가 잘 될 것 같은 마음에 신앙이 없어도 사람들이 나오지만 정작 수능이 끝나면 간절함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 예배는 내가 선택하는 선택지의 하나로 전락해 버리고 맙니다. 절실할 때는 간절히 찾는데요. 끝나면 그 마음이 소홀해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인들은 다를까요? 사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선택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잘 알지만 사실 많은 신앙인들이 그 예배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상황이나 순간에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목사님이 쓴 칼럼에 보니까요, 자주 예배에 빠지는 것이 크리스천에게 영적으로 왜 위험한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 제가 몇 가지를 한번 추려봤는데요. 화면을 한번 보시죠. 먼저는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가 살펴봤더니 예배에 빠진다는 것은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우리의 창조 목적 있잖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그 창조 목적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내 스스로 놓쳐버리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한 다음은 이겁니다. 예배를 빠지는 행위는 하나님을 예배할 가치가 없음을 공표하는 것이다. 좀 강한 표현이지만 이 의미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사용한다는 것은 어떤 일에 그만큼 가치를 둔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예배 드릴 시간에 예배의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그 어떤 것에 시간을 투자한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배보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공표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 개인의 영적 성장과 건강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놓치게 된다. 내 스스로 예배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유익들을 놓쳐버리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손해가 아니라 위험하다라고 이 목사님은 그렇게 칼럼에 적었더라고요. 선택지 중에 하나면 잘못 선택했을 때 손해보면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선택해야 할 유일한 것이라면 내가 이것을 선택하지 않았을 때는 손해가 아니에요. 위험한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위험해지며 우리의 삶이 위험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물론 없으시겠지만 오늘은 정말 가기 싫은데, 오늘은 정말 집에 있고 싶은데 왠지 안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억지로 나온 분들도 분명히 있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단순히 우리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선택하는 신앙적인 루틴이 아닙니다. 예배는요, 하면 좋지만 왠지 안 하면 좀 찝찝하고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고 뭔가 나에게 좀 어려움이 생길 것 같으니까 마지 못해서라도 해야 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고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이에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이 시간 저를 만나러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은 모르지만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 이 예배 시간에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오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시간이고 하나님과 대면하러 오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면 우리의 예배,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태도는 지금과는 분명히 달라야 함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와 조건이 없다고 할지라도, 이 예배에 내가 나왔을 때 그 어떤 유익도 얻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마땅히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드려야 하는 것이 신자의 마땅한 반응입니다. 그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선택지 중에 하나로 여길 때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우리가 예배를 늘 지키며 예배를 가까이 할 때 우리의 신앙은 점점 더 굳건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어떤 의무감이나 행위가 우선시 되어서 마지못해 그렇게 나오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간절함으로 나오는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어떤 공연장이나 또 유명한 연예인이 또 어떤 유명한 강사가 강연하는 그런 시간에 보면 예배 그 공연 시간 한 2-3시간 전부터 줄 서 있더라고요. 저는 우리 예배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막 수요일 이 시간이 되면 성도님들이 9시부터 앞자리 앉고 싶어서 막 줄 서가지고 막
미랄 학교부터 이런저까지 막 줄 서 있어서 도대체 저 줄은 무슨 줄이야? 사람들이 막 궁금해하면서 막 그런 간절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소중하다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라면, 그 하나님 만나기 위해 나오는 시간은 그렇게 되어도 되지 않을까요? 저는 이 이야기가 단지 우리의 바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배가 은혜의 통로인 이유는요, 예배는 우리의 삶에 새 힘을 부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6절에서는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러면 시인이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 이 시온의 대로라는 것은 성전으로 나아가는 그 길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길이 마음에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성전, 하나님을 향한 그 방향성,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는 사람이 복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을 놓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길에는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늘 예배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며 살아가기 원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놓치게 만드는 고난과 시련이 우리를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6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눈물의 골짜기와 같은 그 시간을 보내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인생의 어떤 문제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함, 질병과 고통, 자녀의 문제, 또 말로 다할 수 없는 큰 슬픔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면 우리는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그 순간 좌절하고 낭망하기가 쉽습니다. 그때 우리는 예배 자리에 찾기보다는 세상적인 것에 우리의 도움을 받기 원할 때도 참 많고요. 지금 당장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누군가를 찾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은 알지만 나도 모르게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보이는 그 대상에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사람, 그 환경을 더 먼저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눈에서 눈물 나는 눈물의 골짜기 같은 시간을 보내게 된다면 그때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무엇이죠? 바로 예배입니다. 왜 예배가 단 한 가지 선택지냐면 이 예배가 바로 내 문제가 해결되는, 그리고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예배에 나올 수 없는 그런 환경인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도무지 삶과 또 인생의 어떤 그런 걸음들이 예배에 나올 수조차 없는 그런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예배에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마음에 하나님께 나오고 싶은 간절함이 있느냐, 하나님께 나오고자 하는 그 갈급함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포인트예요. 내 눈에 눈물이 나며 내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눈물의 골짜기를 지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으로 예배 자리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내 마음을 회복해 주세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내 마음을 회복시켜 주지 못했는데 하나님과의 만남이 인생을 변화시키며 내 문제를 해결받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예배를 선택하며 하나님을 선택하는 신자에게 하나님은 그 눈물의 골짜기 가운데에도 샘물을 주시며 이른 비를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는 이유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이 예배 자리에 나온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지 못하시나요? 구약 시대에는 성전에 가서만 제사를 드릴 수 있었지만 지금은 우리가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자리, 이 현장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정해진 이 자리를 통해서 이 정해진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조차 지키지 않는 우리가 과연 다른 시간에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을 일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온 것도 맞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삶에 새 힘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가장 귀한 내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그들의 신앙을 지켜내며 세상에서도 믿음 가운데 살아낼 수 있도록 돕고 인도하시기 위해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겁니다. 예배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시간이 맞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시간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집니다. 그리고 이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그 관계 속에서 무엇을 얻게 되는가? 오늘을 살아갈 힘, 오늘을 살아갈 은혜를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는 순간이 찾아온다면 그때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때입니다. 다른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세상에 그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이 나더라도 그것은 후순입니다. 가장 먼저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께 내 마음을 토로하며 대면하여 하나님과 소통할 때에 우리의 문제의 해결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는데요, 제목이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라는 제목입니다. 참 제목이 좋죠. 가사가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 만나면 끝난 것이다. 하나님 믿으면 끝난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코로나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 많은 성도님들이 현장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 못하니까 참 신앙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한 가정이 누구였냐면 바로 저의 가정이었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한 지 한 달, 두 달 정도 됐을 때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현장 예배가 닫혔습니다. 다행히 저는 목사잖아요. 목사는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매일 교회를 나와야 했습니다. 교역자들은 코로나 때도 현장에 나와서 새벽에 기도했어요. 성도들 아무도 없어도 교역자들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주일에도 나와서 예배 드렸어요. 온라인 예배를 준비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집에 있는 제 아내와 아이들은 신앙을 지키는 것이 참 쉽지 않았을 겁니다. 모든 것이 낯선 환경에서
사람을 의지할 수도 없습니다.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물론 부서 예배도 있고 또 이제 작년 예배도 있지만, 특별히 제 가정의 가장 큰 어려움은 주일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아빠가 없어요. 아니, 아빠는 교회에 가거든요. 엄마 혼자서 아이들 둘을 온라인 예배를 이제 참여시키고, 또 자기도 온라인 예배를 참여해서 또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리고 그 아이들을 영적으로 케어하는 것 참 쉽지 않았을 겁니다. 물론 참 감사하게도 그 자리를 잘 지켜내며 애써줬는데요, 아빠로서 그리고 목사로서 참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한 달, 두 달, 한 학기, 1년이 가까워지는 그때에 아무리 생각해도 도무지 안 될 것 같았어요. 이렇게 계속 유지가 되다가는 이 아이들의 신앙이 과연 바로 설 수 있을까 답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이 아이들이 현장 예배에 대한 간절함을 잃어버릴까 봐 솔직히 더 두려웠어요. 그래서 이제 저와 아내가 고민하다가, 그래, 현장 예배는 가지 못하지만 우리 집에서 현장 예배를 드리자라는 마음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도 감사하게도 이 가정 예배에 대한 마음이 있어서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부서 예배를 준비하는 것처럼 매주 제가 PPT를 만들고 찬양을 유튜브에서 다운받아서, 이제 아이들 찬양은 잘 모르니까요, 이제 온라인 이제 미취학 예배 송출이 되면 그거를 이제 제가 따서 거기 있는 찬양을 가지고 또 찬양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찬양도 드리고 아이들이 돌아가면서 대표 기도도 하고 또 제가 말씀도 전하고, 또 나름대로 그 형식을 갖추기 위해서 매주 2부 순서도 했습니다. 주제를 정해서 2부 순서도 하고, 그리고 분기별 또는 한 학기에 한 번씩 매주 달란트를 찍어줘서 달란트 시장도 했어요. 정말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 아이들의 신앙이 바로 섰으면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 예배 시간을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코로나가 점점 좋아지고 이제 현장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그 시간이 소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드리던 예배가 한 달에 2-3번으로 바뀌고, 저도 바빠지고 아이들과 아내도 바빠지기 시작을 하니까 점점 그 시간을 놓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현장 예배 드리니까, 이제 신앙생활 잘하니까 괜찮아라는 마음으로 위안을 삼기 시작을 했어요. 아내도 가정 예배 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이야기하는데, 들으면서도 제가 뭔가 그 상황에서는 다시 그것을 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한번 흐름이 끊기니까 다시 에너지를 쏟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던 어느 날 제 딸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아빠, 우리 왜 가정 예배 안 드려? 그리고 또 다른 아이는 그 다음에, 아빠, 우리 가정 예배 언제 드려? 이 이야기를 두 아이가 다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물론 이 아이들은 아무 생각 없이 했을 수도 있어요. 단지 그 시간이 좋아서, 어떤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아니라 그 시간이 좋아서 그렇게 이야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마치 그 이야기가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서 성전 문지기로라도 살고 싶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의 표현처럼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이 제 마음을 만지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너희 예배 언제 드리니? 내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 순간 제 마음 가운데 너무 죄송한 마음이 있었어요. 물론 아이들을 위해 시작한 예배이지만 하나님을 위해 드려야 할 예배가 상황에 따라서 선택하고 상황에 따라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지로 전락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예배를 선택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위안을 삼아요.
내 상황이 이러니까, 내 환경이 이러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가 되면 우리에게 나아오시고, 우리가 준비가 안 되면 약속이 안 되었기 때문에 찾아오시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늘 한결같이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며 우리의 예배를 기다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 위해,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기 위해 늘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단 하루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저 멀리 하나님을 떠나서 저 세상 한가운데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존하기 위해 매일의 만나가 필요했듯이 우리 또한 매일의 은혜가 필요하고 매일의 하나님의 복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예배를 통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예전에 경험했던 그 예배의 은혜, 예전에 경험했던 그 예배의 추억들을 기억하며 내가 이렇게 은혜 받으며 예배 드렸지라고 생각하며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 정도로만, 이렇게만 하면 됐지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면 오늘을 살아갈 힘이 필요하고, 그 힘은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우리 가운데 부어집니다. 이런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시편 84편 10절에서 우리에게 고백하는 것처럼, 화면을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나님과 참된 교제를 누리는 것이 세상에서 누리는 그 어떤 것보다 더 귀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수치상으로 첫날보다 하루가 더 귀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1과 1000, 사실 비교할 수 없는 숫자거든요. 그런데 그 수치의 차이보다 하나를 위해서 1000개를 포기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 시간이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행복이며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누려도요, 하나님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경험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 많은 것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고백하는 거죠.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이 더 복됩니다. 이것이 더 귀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이 순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오늘 예배 드리는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그 무엇보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셔야 하는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이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 마음으로 또 이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실제로 또 적용할 수 있는 두 가지만 간단히 나누면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예배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최우선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우선순위를 바꾸라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바꾼다는 것은 희생이 따릅니다. 내가 그동안 해왔던 것을 바꿔야 되고요, 내가 그동안 그 시간에 했던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바꾸는, 포기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이번 한 주에는 특별히 예배 열심히 참여하며 드리시는 분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여러 이유로 드리지 못하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있었다면 이번 한 주는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새벽 예배든 금요 기도회든 그 어떤 예배든 한번 믿음을 가지고
내 삶을 바꿔가며 도전해 보시는 그런 애씀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배를 위해서 내 시간을 바꿔나가고 내 루틴을 바꿔가는 것, 내가 하던 것을 중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는 믿음의 표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이 드리는 모든 예배를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때로는 이 당연한 그 시간이 정말 중요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그것이 수요 예배가 됐든 금요 기도회가 됐든 주일 예배가 됐든 또 목장 예배가 됐든 아니면 가정 예배가 됐든 어떤 예배든 기도함으로 준비하는 그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가능하면 5분, 10분이라도 일찍 나와서 어떤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기도 제목이 아니라 오늘 만나게 될 그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오늘 말씀을 통해 경험하게 될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간절함을 기대함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준비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그 준비의 시간을 갖게 될 때 우리의 예배는 이전과 다른 더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생명의 통로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에 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셨듯이 늘 우리를 먹이시며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그런 은혜로 이끄실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 그 시간을 통해서 누리는 그 복이 우리의 삶이 더 신자답게 세워지고 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세워지는 그런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